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글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사랑받는 제자 마가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굉장히 아주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마가가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 제가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마가가 주님께 다가가서 간청을 합니다. 주님, 제발 그 무거운 십자가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냐고,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냐고, 그저 십자가를 양악 어깨에 아주 무겁게 걸쳐내고 가던 길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마가는 가슴이 아프고 당혹스러웠지만 그래도 끈기 있게 주님께 따라붙어서 계속해서 주님 그 십자가 이제 그만 나에게 주시기요. 제가 그 십자가 대신 지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애원하는 마가를 바라보면서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야, 지금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란다. 네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마가가 처음 주님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애원하는 그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느냐. 너의 십자가는 네가 지거라.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란다. 마가가 오던 길을 돌아가서 자기가 내려놓았던 그 십자가를 다시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 계신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동안 주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방긋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여, 네가 사랑으로 너의 십자가를 담당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대신하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는 그들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십자가를 대신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맡기거든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십자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떨쳐놓았던 그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잘 숨기라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묶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잘하였구나. 형제여, 네가 참 잘하였구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편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아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온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자신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는 정말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전혀 뒤지지 않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을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바울로 바꾼 겁니다. 그것도 그냥 작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종에 대한 개념.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 농사하는 집에 가보면은 이 부잣집에 모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성들은 1년 3개월로 쌀 몇 가마, 어떤 모습은 한 10가마를 받는 모습도 있는데 어떤 모습은 한 3가마, 4가마 받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3가마, 4가마 이 쌀을 받고 나서는 1년 동안 그 집에 들어가서 종처럼 삽니다. 주인이 청소하라 하면 청소를 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라 하면 아무리 뜨겁고 날씨가 사나워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소개하고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모습보다 훨씬 더 낮은 사람이에요.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인의 물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번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면 오직 그 주인을 위해서나 쓰여집니다. 때로는 주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바로 그러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종이라고 할 때 사람들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참 귀합니다. 이 말은 어쩌면은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영을 전달하는 전령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전화가 있고 무전기가 있어서 언제라도 지휘관의 명령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전령이 직접 가서 그 명령을 전합니다.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져도 지휘관의 명령은 분명히 전해져야 됐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적진에 들어가서 명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이 명령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휘관의 이 명이 분명히 전해되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목에 갇히고 때로는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만큼은 전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잡힌다고 하는, 옥에 갇힌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상한 대로 유대인들을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 바울의 오늘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니라. 로마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성도들 향해서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동의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저 주의 종들과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들이나 또 장로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종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나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담당해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과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또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그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세례 문답을 할 때마다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바로 대답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보여주시면서 주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내가 받아야 될 수요, 그것을 주께서 대신 삼으시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실 수 믿습니까? 믿는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에게 세약을 하고
세례를 줍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해주시려고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는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어요. 하늘에 오시고 저리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제는 내 몸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그저 내 한 몸 편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이제는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세상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기억 상실증에 앓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권세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 권세를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에 재미난 것, 세상에 어떤 대단한 것에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십시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복음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아들을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거룩한 성탄의 계절입니다. 온 나라 온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 이제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오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예배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함께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대간절에 과연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사모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생각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옵소서. 내 입술과 내 모든 삶이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속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미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지만 주님 사용해 주심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승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찾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